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이 복음전도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온 지구 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장,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우리가 26절에서 27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세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자, 오늘은 이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큰 이 도덕적, 윤리적 이 참 죄악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도 이 동성애는 참 수년 전부터 점차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이 동성애는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 동성애를 어떻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다 그렇게 여겼던 그런 우리 한국 사회예요. 또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교적 문화 속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옹호되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 문화에서 또 예술에서,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또 어떤 노래라든가 이런 데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이 동성애를 일반적으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하다 보니까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면 오히려 이제는 그게 더 참 비난받을 그러한 세상이 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도 동성애가 성행했고 사실 동성애의 죄악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이 하나님, 즉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죄악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참 두려운 강한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인해서 이 구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도 이 동성애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의 심판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한 것을 우리는 기록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결단코 인간의 본질적,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이 동성애는 참으로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타락한 본성에는 합당해요. 그러나 이 동성애의 죄악은 인류 역사상 보면은 항상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이런 죄를 저지른 그 자신들이 이 죄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해야 되고 강하게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을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동성애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젊은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지금 남모르게 몰래 이 동성애를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동성애를 통해서 발생되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그들 자신의 양심이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해요. 예. 또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들의 신체적인 질병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들의 그 육체적인 이 고통은 역시 이미 벌써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어떤 면으로도 추천될 수도 없고 또 이 동성애는 어떤 면으로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합리화되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동성애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그것을 오히려 마치 차별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역차별하는 그러한 지금 세상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6절에 오늘 읽은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세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동성애가 뭡니까? 부끄러운 세욕, 즉 부끄러운 음란한 정욕이다. 음란하고 더러운 부끄럽다. 사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동성애를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건 떳떳한 것이다. 아, 이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의 깊은 양심 속에는 뭐예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그들을 부끄러운 세교, 그들의 그 마음, 그 양심 깊음에는 사실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어때요? 마치 부끄럽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동성애의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남자들과 여자들, 여러분 자신들 깊은 양심 속에 스스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성애는 마치 자랑스럽다는 식으로 퍼레이드를 하고 여러분의 동성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주장해도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양심 깊은 곳에 그 부끄러움을 이 죄로 인해서 심겨져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그래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순리대로 간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고 밤에는 달이 떠오르고.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스러운 순리적 그런 패턴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을 부자연스럽게 하죠. 예를 들면 뭡니까? 오늘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성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또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수술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여자로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고, 또 처음에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자기 자신을 변형시킨 것, 이건 뭡니까? 이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이 창조 질서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것을 인간이 받아들일 때 사람은 편안하고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것을 부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뭐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고통은 누가 받느냐?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남자나 여자나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 또 여자와 남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게 인류가 살아왔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로 인해서, 여자가 여자로 인해서. 자,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모순 한 가지를 지적할게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입양을 하는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왔는지 난 동성애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동성애를 통해서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근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동성애를 하면서 이기적으로 또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해요. 아이를 입양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나온 아이를 동성애자들이 입양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들은 동성애가 마치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요. 이 시간 동성애를 하고 있는 우리 남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누구들 막론하고 그 동성애는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뭐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자연스럽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동성애는 부끄러운 거예요. 동성애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들 밤낮으로 여러분의 양심의 평안도 없고 심령의 안정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꾸며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동성애라는 그 순간 부자연스럽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 부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동성애에서 돌이키세요. 뭐 동성애를 선천적 유전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합니다. 그건 이미 권위 있는 모든 의학자들이 그건 이미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이미 의학적으로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단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성애가 결국은 뭡니까?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경고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남자들로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보응이 뭡니까? 보응.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받는 보응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양심의 고통을 받아요. 그들의 내적에 평안이 없어요. 이 동성애를 하면 할수록 더 그들의 내적인 심령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이로 인해서 그들이 질병을 얻습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에이즈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이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 때문에. 이 동성애로 인해서 받는 질병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 그 고통을 해서 엄청나게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교회를 다니면서도 동성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죄를 버리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지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아니야. 너는 내가 금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찌 네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게냐. 그건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동성애를, 이 죄악을 짓고 있는 남녀 누구를 막론하고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해요.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절대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사는 끝날까지 그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두려움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누구도 여러분을 찾아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 누구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사람이 없어요. 혹 붙잡아 줄 사람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죽은 즉시로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그 동성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동성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들의 삶이 보람차 보입니까? 그들의 삶이 밝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어두워요. 어둡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고통과 어둠을 계속해서 극복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극복이 되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죄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동성애하는 사람들 굉장히 자신만만해하고 자신들의 동성애를 권하고 동성애가 하나의 권리다 막 그러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들은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더러운 시궁창에 있는 거예요. 더러운 시궁창에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기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똥통에 빠져있는 사람이 여기 보십시오. 이 똥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동성애 죄를 저지른 사람이 똑같이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 서울 시내에서 계속해서 지금 해마다 이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동성애 축제 현장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지천에 널려 있습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집으로 갔을 때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아마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밝은 대낮에는 그 얼굴이 환해 보이겠지만 해가 지면은 그 해가 진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동성애자들, 어서 속히 그 저주받은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한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외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더러운 가운데, 그러한 세교 가운데, 그러한 욕망 가운데 계속해서 그 무덤 속에서 살지 말고 빨리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에게 오시기 바라요. 더 이상 그 죄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부끄러운 거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이 알고 있어요. 양심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짓이, 그 죄악이 얼마나 여러분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가.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고 친구들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이 지금 양심이 알고 있어요. 또 결국은 그 죄를 계속 짓당하는 결국 여러분의 몸은 그 죄로 인해서 심각한 여러분의 몸을 파괴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동성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의 몸은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생명은 계속해서 달아지고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히 동성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기꺼이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그 동성애의 죄의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그 동성애의 죄가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럽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혐오감이 생겨요. 전에는 동성애를 탐닉하고 동성애를
기꺼이 맞아들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동성애만큼 더럽고 추한 자가 없다는 것을 아마 깊이 그 마음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동성애를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동성애자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주여 이제까지 지은 내 동성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이제 이 동성애를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성령께서 이 동성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노예처럼 끌고 다녔던 그 동성애가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동성애자들과의 관계도 끊으세요. 더 이상 그들과 만나지 마시고 그들과 연락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그 죄에 더 이상 빠져 살지 말도록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시오. 많은 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자기 자신이 저지른 동성애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고 정죄하려고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바로 여러분의 그 동성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지신 분이 그런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 나오지 않으면 늦어요. 그 동성의 죄를 계속 짓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딜 가서 뭘 해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어둠이 여러분을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동성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이 부끄럽고 이 더러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저주받은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갈수록 이 동성애가 깊이 퍼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젠 여러분에게 생명의 기회가 왔어요. 이젠 여러분에게 다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서 이 생명줄을 잡으세요. 그리스도를 잡으세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동성애 죄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쁨과 새 생명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으세요. 이제부터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찾고 있었던 참된 행복과 안식, 평안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짓을 이제는 그만하시고 더 이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그 죄에 빠지지 말고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에 나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 동성애 죄에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고 해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동성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끼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저들의 그 깊은 어둠, 외로움, 절망,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오니 저들을 저 동성애 사망의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